현 시대에 대한 예측 가운데 빗나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1943년도에 컴퓨터가 맨 처음 나왔을 때 IBM 회장인 로버트 왓슨이 컴퓨터를 보고 이거는 만들어봤자 전 세계에 내놓아도 5대 정도밖에 팔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도 컴퓨터 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970년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10년도가 되면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이 고갈이 돼가지고 자동차는 물론 석유 제품이라는 것들이 다 만들 수도 없고 또 만들어진 것도 쓸모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예견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땅속에서 석유가 펑펑 나올 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쓰고도 남는다, 그런 말들을 하죠. 물론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미래를 예측한 단어 가운데 복합 위기의 시대, 복합적으로 위기가 다가온다, 또 대전환의 시대가 올 것이다, AI로 인해서 완전히 뭔가 다른 세상이 올 것이다, 또 신냉전 시대, 또 각자 도생의 시대, 국가가 개인을 보호해 줄 수 없어서 개인이 자기의 삶을 지켜나가야 된다, 그런 말들을 해요. 근데 이러한 말들을 들으면 우리가 사실 걱정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죽은 인생을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향해 선언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이 말씀을 통해 이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맨 처음 설교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는 그 시점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고 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완수하실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전생에는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사명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우리를 계속적으로 시험 속에 빠뜨릴 수 있어요. 이 마귀의 실체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어떤 때는 물질로, 어떤 때는 대인 관계로, 어떤 때는 사소한 일로, 스트레스로, 어떤 때는 건강으로, 어떤 때는 신앙적 갈등으로, 어떤 때는 귓문이 닫히고 마음문이 닫히고 항상 보던 사람이 싫게 느껴지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한 모든 시험을 물리치기 위해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야 말로 우리가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죠. 성령이어야만이 악한 세력도 물리칠 수 있고 성령이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가?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이 성령은 자유의 영이 되신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는 세상에 얽매이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맨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 이사야서의 말씀을 펴들고 회당에서 하신 말씀이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인 부분에 가서 자유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해방의 영성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이제 와서야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와 해방과 생명이 주어졌다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과는 달라서 인간의 욕심에 얽매임이 없는 내적 자유함을 가지신 분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자유는 환경에 종속되지 않는 자유입니다. 예수님은 거센 풍랑 속에서도 끄떡없는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세상의 세파가 아무리 몰아치고 날뛰어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평안은 하늘 구름을 안고 있는 잔잔한 호수와 같은 그런 평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해도 어느 한 사람 거절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보듬어 안으시고 감싸시면서 하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밤낮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뜨거운 정오 시간에 수가성의 여인을 찾으셨고 밤늦도록 치유의 사역, 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시고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고 새벽녘에 어김없이 일어나 새벽 제단을 쌓으시면서 사셨어요. 어떤 분들은 자신이 야행성이라 새벽 기도 나올 때 주무신다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새벽 제단을 쌓으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일상생활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삶을 좀 더 깊게 살펴보면 죄인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사실 때에도 세상에서 지탄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 저 사람 가릴 것 없이 만남의 자유를 가지셨어요. 세리, 죄인, 여성, 어린아이, 병자, 바리새인, 율법사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품으셨어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지만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전부 품을 수 있는 자유로운 마음이 있었어요. 젠슨 황이 우리나라에서 보여준 파격적인 행보는 대중적 친밀감을 보여줬다는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자유는 출세 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 무한 경쟁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의 것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된 현실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유를 가장 필요한 곳부터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다녔던 사람들을 보면 전부 자유함을 찾지 못하고 죄와 허물로 얼룩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육신적으로 불쌍한 사람들과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주변에서 밀려난 그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유입니다.
육체적인 억압 속에 있는 자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해방입니다. 정신적인 억압 속에 있는 자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정신적 속박을 끊어버리는 일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분명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메시아적 선언 속에는 물질적인 속박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이외에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위대한 자유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이 복음 안에 그 위대한 자유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면 하나님 위에 그 다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한다면 하나님 위에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너무나도 강력하게 유일신 사상을 강조하고 있어요. 십계명을 보아도 그렇죠. 아주 강력하게 나만 믿고 나만 따르라.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나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나밖에 없다. 헛된 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40일 동안 있다가 이제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신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섬기고 있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아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여호와의 산에서 내려오는데 진중에서 춤을 추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내려가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출애굽시킨 신이라고 그렇게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그 자리에서 깨뜨려 버립니다. 이미 십계명의 말씀을 다 어겼기 때문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깨뜨려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황금 송아지 우상을 완전히 부수고 가루로 만들고 태워서 재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설 자는 나오라 하였을 때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명에 따라 칼로 자기 동족 중에서 우상 숭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3,000명의 사람을 죽이는데 이 일을 다 마치고 모세가 이런 말을 하게 돼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쉽게 해석하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인데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는 이 헌신이라는 말은 거룩하게 하였다, 구별하게 하였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이 만든 금송아지를 완전히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서 태워가지고 재로 만들어서 물에 섞어서 이제 마시게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리고 더 나아가 우상 숭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이러한 사람들을 다 제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한한 것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을 막기 위한 아주 단호한 결단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출애굽기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상 숭배를 금했던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사가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돌림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기독교를 편협한 종교라고 비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비판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독교는 하나님만을 섬기기 때문에 편협한 종교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유로운 종교입니다. 정말 그래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최고의 참 하나님이라는 것, 참 신이라는 것은 세상의 허망한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세계를 이렇게 다녀보면 정말로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면서 거기에 매여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 종류도 수백만, 수천만 가지가 됩니다. 이 모든 우상들은 전부 헛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헛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짓 우상을 만들고 거짓 영들을 숭상하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무수히 부르면서 하나님에게 매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매여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상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면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은 헛된 우상을 만들고 헛된 신을 숭상하며 살고 있습니까? 탐욕과 무지함과 소치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의 창고에 무언가를 쌓아두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탐욕과 무지와 소치는 우리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을 마비시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거두어가면 내가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선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향유하기 위해서 세상을 이용하고 악한 사람들은 세상을 향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유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 자들은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행복한 인생의 삶,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은 해방의 영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의 성령이 임함으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라고 하는 것은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희년의 기쁨. 이 기쁨은 사면받는 기쁨, 모든 것이 사함받고 해방 얻는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희년을 전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자유를 선포하게 되는데 모든 사람이 자기의 땅으로 되돌아가고 더 나아가서 땅까지도 휴식을 취하게 하는 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종된 사람을 자유케 하는 해, 빼앗은 것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해, 자연이 안식을 취하는 해, 원래 질서를 회복하는 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원래 질서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자마자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는 정치, 사회, 경제, 종교적 부조리, 어떤 모순 이러한 것들이 병행해서 오는 문제가 아니에요. 죄는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문제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회복을 통해서 참된 해방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인간은 모든 불안과 모든 분노, 공격, 이기심, 탐욕, 억압, 착취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의 잘못된 가치와 질서에 집착을 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 세상의 가치와 질서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저항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 자신과 이웃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자연에 대해서도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난 모습으로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가 필요해요. 세 번째, 성령은 생명의 영이라는 겁니다. 이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창세기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죽은 것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억눌렸던 생명이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노예되었던 생명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힘을 잃었던 생명이 활력 넘치는 생명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짐을 지되 가장 무거운 죄의 짐까지 지신 분이에요. 여러분,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다윗이 죄의 짐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내 뼈가 마르는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죄의 짐을 짊어지시는데 한 사람의 죄의 짐만 짊어지신 것이 아니죠. 오늘 이 자리에 찾아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의 짐이 있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사소한 일로 벌어지는 그런 마음의 짐도 무거운데 죄로 인한 짐은 얼마나 무겁겠어요. 근데 다윗이 회개한 후에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얼마나 그 죄의 짐이 무거우면 그렇게까지 고백하며 기도했겠어요. 회개한 후에 그렇게 시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의 짐, 온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나려고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 무거운 죄의 짐, 삶의 짐을 지고 나에게 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향해서 수고한 짐, 그리고 가장 무거운 그 죄의 짐을 지고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현실 도피적으로 살라, 혹은 현실의 고통을 잊는 망각 속에서 살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죄와 허물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면서 세상의 빛으로 살라, 세상의 소금으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내가 심히 범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하며 처절한 몸부림을 치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종종 우리는 고통 없는 삶을 구원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고통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 속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 속에 오셔서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언가? 고통을 넘어서지 못해
무너질 것 같은 인생 한가운데에서 우리를 보듬어 안아주시는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암까지 걸려서 투병 생활을 했던 한 교수님이 있는데 장영희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되돌아보면 내 인생에 이렇게 넘어지기를 수십 번, 남보다 조금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가기에 좀 더 자주 넘어졌고, 그래서 어쩌면 넘어지기 전에 이미 넘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넘어뜨린다고 나는 믿는다. 넘어질 때마다 번번이 죽을 힘 다해 일어났고, 넘어지는 순간에도 나는 다시 일어설 힘을 모으고 있었다. 생명을 생각하면 끝없이 마음이 선해지는 것을 느낀다. 행복, 성공, 사랑, 삶에서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들도 모두 생명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한낱 군더더기에 불과하다. 살아있음의 축복을 생각하면 한없이 착해지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 모든 것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에 가슴이 벅차다. 그러고 보니 내 병은 더욱 더 선한 사람으로 태어나라는 하나님의 경고인지 모른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함께 나누시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 성령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에게 생기는 어떤 일을 마주보고 담당하면서 맞설 수 있도록 하시는 분. 성령은 우리가 실패할 수 있지만 우리를 격려해 주신 분, 끝까지 한번 해보라고. 우리가 근심거리로 가득 차 있을 때, 희망조차 소용없이 보일 때도 성령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 성령은 실패하면서도 넘어지면서도 싸우게 하시는 분. 모든 일을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분. 성령님은 생명을 빈곤하게 하고 죽이는 이러한 문화 속에서도 생명을 풍성되이 만드시는 분. 성령은 생명의 영으로서 살리는 영이 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연약한 자의 생명을 활동적으로 역동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잉태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될 때 아름다운 삶의 기초들, 전통들이 활기 있고 생기 있게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일 속에서 기쁨이 있고 활력이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보람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살아있는 가지는요, 죽은 가지를 떼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으면 그 과거를 끌어안고 계속적으로 그걸 가지고 씨름하면 살아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죽어있는 가지는 떼어내야 돼요. 당실에 가면 아주 멋진 그런 큰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죽어있는 가지는 톡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근데 살아있는 가지는 왕성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런 거죠. 과거를 잊어야 되고 과거를 버려야 되고 아픈 과거 끌어안고 씨름하고 그것으로 인해 상처받고 더 어려워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한다면 그렇게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아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해방의 영성으로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잉태하도록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를
힘있게 만들어서 어떤 좌절 실패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무능한 사도들을 그렇게 변화시켰어요. 베드로도, 바울도 마찬가지, 빌립도 마찬가지고, 김익두와 같은 그런 사람, 신의 악단에서 나오는 박교순이나 김태성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핍박하던 사람이 순교자가 되잖아요. 이제 말씀을 마치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성령 받기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여기서 그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성령 그가 우리 길을,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거죠. 새로운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일어났을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간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정말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가슴을 시원하게 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만들어서 회개케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은혜를 줘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열심히 모여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된 약속의 말씀, 성령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불같은 성령이 임할 수 있습니다. 바람같이 시원한 그러한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위에 불의 혀같이 새겨지는 그러한 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새기고 성령의 교통하심과 임재하심 가운데서 놀랍게 변화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주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영광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이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은 자로서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연약하겠어요? 성령이 임하시는데, 영광의 영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데 무엇이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겠어요? 오늘 성령 강림절 셋째 주일 우리 모두가 성령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다. 옆에 분한테 성령 충만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 성령이 나를 언제나 붙들어 주신다. 성령님이 나를 언제나 새롭게 해주신다. 성령님이 나를 생명력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영광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신다. 능력 있게 해주신다. 그런 은혜로 가득하게 되시고 성령 충만한 역사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영이 계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항상 머물러 있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도 주님의 영광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져서 영광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루어가는 훌륭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게 주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